85세의 청년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갈렙입니다. 갈렙 그는 85세였지만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85세의 나이에 전쟁하겠다 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겠다. 그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 정복전쟁 7년 중에 정복하지 못한 남아있는 땅인데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전쟁에서 차지하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청년이죠. 더군다나 이 헤브론 산지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굉장히 거대하고 키가 큰 사람들. 그래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이 파견됐을 때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 했는데 죽는다고 하게 된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을 봤어요. 저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켰던 그 장본인들.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은 아직도 미정복된 땅인데 그 땅을 갈렙이 자원해서 나가서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하니까 청년 중에 청년이죠. 자,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비전과 꿈이 있었고요. 갈렙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그리고 갈렙에게 있어서는 청년의 기백과 용기와 청년의 마음이 고스란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갈렙에게 있어서는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정말 가보고 싶은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에 쭉 진행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전쟁을 했는데 여리고성 전쟁도 하게 되고 또 기브온 전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가나안 왕 야빈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하는데 한 7년이 걸렸습니다. 그 7년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된 땅, 그 가나안을 차지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미정복된 땅이 있었는데 헤브론 땅이거든요. 이 헤브론 땅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고 이게 자기들의 그 꿈이고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일 갈렙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할 일 없으면 퇴근해야 됩니다. 인생 끝나야 됩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 뭔가, 그게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완성시키는 일이 우리 필생의 가나안 땅이고 헤브론 산지인 줄로 믿습니다. 손잡고 들어가는 건 다 해요. 신랑 신부가. 그렇지만은 그 가정을 마무리해가지고 평생에 같이 살면서 부부로서 도리를 다하고 행복하게 사는 일은 산지예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땅이에요. 그 애를 써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가 백향목이 될 수 있는가? 자녀가 감람나무가 될 수 있는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장사의 수중에든 화살과 같다 했는데 정말 부모의 면류관이고 가문을 빛내고 교회를 빛낼 수 있는 자녀가 되는가? 그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인이 돼야 되고 성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그 자녀를 축복하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서 마지막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터, 이게 바로 우리의 산지거든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산지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세상은 도살장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는 축복의 터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설의 현장이에요.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정직하고 선하게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터로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하게 되면 이웃 사랑이에요. 만약에 일을 거꾸로 하게 되면 이웃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잘하게 되면 그것이 전도의 터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 뜨면 일하러 가야 되지. 눈 뜨면 공장의 문을 열어야 되지.
눈 뜨면 출근 도장 찍어야 되고, 눈 뜨면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지키는 일, 우리의 일터를 가꿔내는 일, 그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삶의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런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때문에 젊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핑계해서는 안 되겠죠. 할 수 있다 하시느니, 그 은혜 찬양 곡을 만든 분이 장국조 목사님이라 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그 가수왕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히트 친 게 뭐냐면 고목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80년대 그래서 하여튼 간에 막 인기를 얻었는데, 그때 딱 나타난 게 조용필이야. 조용필이 처음에 나타난 노래가 뭐라고요? 아까 2부 예배 때 물어보는 거 알더라고. 창밖에 여자인가 뭔가로 나왔다나? 뭐 부산항해가 뭐라 하여튼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번 히트하면 그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러고 그 다음에도 또 그러고 계속해서 휩쓰는데, 나중에는 꾀꼬리도 나오더래. 조용필이 꾀꼬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조용필 때문에 망했다고.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막아버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최종적인 것은요, 자기 탓입니다. 1등은 못하더라도 2등 계속 하면 조용필이 더 안 가는 사람 되잖아. 그 자기 할 일 없다 생각하면, 뺏겼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IMF 때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6.25 때는 더 곤란을 겪었죠. 그러면 전쟁의 와중에 태어나고 외환위기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우리 손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시대를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그 시대가 위기이지만 그 위기의 때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도 많아요. 넘어지는 회사가 부지기수로 많았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솟아나는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탓하고 뭐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이런 것도 최종적인 건 아니다. 나의 사명이 뭔가,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 헤브론까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도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한테 유리한 법이 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법이 우리한테 불리하기도 하고요. 법이 있었으면 좋은데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막 그렇습니다. 저희 막내 태어날 때는 셋째 태어난다 해가지고 의료보험 혜택도 박탈당했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막 소름 받으면서 태어난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막 셋째 놓으라고 보조금도 막 주잖아. 그러면은, 야, 의료보험 혜택 안 준다 해서 셋째는 못 태어난다 그러면 세상이 뭐가 됐겠어. 그리고 지금 막 보조금 준다 해가지고 대책 없이 막 애를 낳아버리면 안 됩니다. 대책 있이 낳아야 됩니다.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애를 놓으시라. 근데 보조금 타기 위해서 애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세상의 법이고 뭐고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내가 눈 떠야 되는 일이 뭐고, 정말 내가 열심히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젊게 살게 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살아있는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산지 주실 때 그런 땅에 있는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주셨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상명령 세계 선교 사명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사명 주셨다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 은사를 지키는 거예요. 은사를 써야 돼. 열심히 써야 돼. 갑절로 남겨야 돼. 교회를 섬겨야 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가서 선교를 하든지 못 가면 다른 사람들 선교하게 하든지 간에 해서 어쨌든 간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가나안 땅이 있게 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야 되는 헤브론 산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젊게 정말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기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집사의직을 주시고 나의 권사의직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교회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계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는 정말 내가 기도 한 방울이라도 하고 내 물질 한 방울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게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아예 늙은이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제로 죽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에게는 그런 꿈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젊은 사람이에요. 군대는 누가 갑니까? 군대는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이 갑니다. 노약하고 이거 뭐 병약한 사람은 군대 가면은 오히려 민폐를 끼쳐서 안 돼. 공부는 누가 합니까? 공부 젊을 때 하는 거예요. 젊을 때 하면 이게 공부 잘하고 그걸 감당해내지만 이거 나이 들고 그러면은 하나 들어오면 두 개 빠져나가고 힘들어. 공부도 젊을 때 하는 거예요. 고생도 언제 합니까? 힘 있을 때 고생하는 거예요. 힘 있을 때. 그게 고상인지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힘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주저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갈렙은 그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은 일단의 육체적인 힘입니다. 85세지만은 거동할 수 있었고, 거동하는 게 아니라 전쟁도 나갈 수 있었고, 전쟁만 나가는 게 아니라 헤브론 산지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더하여서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육체적인 힘과 그 위에 있는 영적 힘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를 들면 그 분야의 그 명의 의사들이 있는데 간 이식을 제일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잘한다고 하는 아산병원의 그 이승규 박사라고, 그분 얘기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년에 한 300건 이상 간 이식을 했다요. 그럼 세계 최고로 많이 하고 잘하는 수술 관이자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00개 그러면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침 8시에 시작하면 저녁 8시에 보통 12시간 수술하는데, 간 이식. 떼가지고 갖다 붙이고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1:2 간 이식이 되면은 18시간. 그러면 아침 8시에 시작하면 밤 지나고 그 다음 새벽까지 가는 그런 장시간 고된 그런 그 힘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늘려가지고 막 300회가 넘어갈 정도 했다니까. 그 간단하게 그 콩팥 떼면은 3시간이면 하고요. 심장은 5시간이면 한대. 근데 간은 그보다 2배가 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감당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냥 자는 게 일이고 피곤해가지고 견딜 수 없었대.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100회를 넘어가고 200회를 넘어가고 할 때는 그건 매일 아닙니까? 매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하루에 12시간 보라고 그래도 며칠 하면 힘들어서 못 봐. 앉아서. 근데 그 생명을 다루는 그런 수술을 고되게 매일같이 해내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삼겹살과 닭고기를 드셨답니다. 그 일주일에 4번 조깅과 근력 운동을 하고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칼 들고 수술하려면 이거 서 있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하면 1회에 100번을 했대.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 몇 번 하는가. 그러니까 아예 팔굽혀펴기 한 번에 100번을 못하면 의사 될 생각하지 마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요, 몸의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책상에 1시간도 못 앉아 있잖아요. 공부 못 해요. 못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더라도 거기 가서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출근해야 되고 야근도 해야 되는 거죠. 체력 못 따라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체력 위에 있는 것이 영적인 힘이고 신앙의 힘이요. 자, 신앙의 힘은 이거보다도 상상 초월하는 힘인데, 예를 들면 바울은 몸이 병약했습니다. 몸에 병이 있었는데 굉장히 안 좋은 병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좀 가시라 했어. 그러니까 그 병이 발작하기만 하면은 바울은 꼼짝 못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어. 그리고 그 병약한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배를 타면서 해가지고 그 선교를 했는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없는 데 가서 깃발을 꽂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그러니까 매우 고달프고 험한 일입니다. 그 선교를 개척을 해서 아시아 선교 3번 하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해낸 거, 그거는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바울이 성취해낸 일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나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가가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목회를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3년,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빌립보 교회 감옥에 가서 매 맞으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과정이 아닌데 그 뭐라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고.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신학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하고 바울의 차이는 뭐냐면 육신도 차이가 나지만은 영적인 면에 차이가 나는 거야. 우리는 신약 성경 읽기를 거부해. 성경 읽어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썼어. 우리는 편하게 예배드리라고 해도 안 와.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어. 영적인 능력의 차이예요. 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힘들어. 평생 내가 예수 믿어도 한 사람 전도하기 힘들어. 바울이 얼마를 산지 압니까? 50대. 60을 못 살았습니다. 60을 못 산 바울이 성경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침 먹으면 힘나는 거예요. 아침만 먹고 다니면 공부 못하는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침 먹는 거예요. 아침 먹는 사람 건강한 거야. 등만 닿으면 잠자는 사람 건강한 거야. 잠 못 자면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등만 닿으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생물이란 말입니다. 생물. 우리의 육체의 힘이 생물이에요. 가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무거운 역도 선수들 보면 그 무거운 중량을 드러냅니다. 자기 신체보다도, 자기 체중보다도 높은 중량을 감당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자기 체중 못해. 주저앉아 버려. 마라톤 선수는 밥만 먹고 뛰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는 막 2시간에 뛰어.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걸어가라고 해도 그 길을 못 걸어가. 포기해버려. 중간에 발 아프다고. 200m만 되면 차를 타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생물인데 어떻게 우리의 육신이 건강할 수 있으며, 그게 바로 힘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의 힘이 힘이요. 힘 약한 사람은 잡혀먹어요. 우리의 영혼의 힘이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는데요, 청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게 단련을 해야지 건강한 청년이 돼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건강한 겁니다. 매일 마약이나 하고 말이야,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 게임방에 가가지고 그거 막 밤이 새는지 날이 새는지 모르게 하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돼. 근데 그 중에도 영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게 건강하겠어요? 잘 살겠어요? 하나님 없다라면 잘 살겠어요? 하나님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젊을 때 받아야 돼요. 전 대학 2학년 때 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 잘했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서 돌아온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돌아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능력인데 그 영적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이라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 하는 것이 제일 작은 건데 그 겨자씨를 옮길 수 있어서 나중에 이 산이 바다를 메꿀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고, 믿음 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믿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물인데 영적 생물은 어떻게 되냐? 호흡을 해야지 일단에. 예? 호흡이 가쁘면 숨 막혀 죽잖아 나중에. 그러니까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밥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밥 제대로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멘. 그래서 후차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대학 들어가서도 하나도 안 믿었는데 믿고 나서부터 말씀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는 거고, 기도를 안 하면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안 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 인생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막 살자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모자라고 내 지혜로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게 지극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게 되고 말씀 읽게 되면 은혜 받게 되고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면에서 도움이 돼가지고 정말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더라도 불신자만 만나가지고 불신자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이요. 예? 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무슨 장로 권사 아들이야 딸이야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엄청 꼬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믿음이 떨어지고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멀리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게 생기는 거지. 성도들을 만나라. 만나더라 안 되면 저라도 만나세요. 하나님 못 보면 저라도 만나라. 장로님들을 만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내가 힘을 가질까? 갈렙은 그걸 가졌어요.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파견됐습니다. 대표로 뽑혀가지고. 그래 가나안 땅을 딱 봤는데 나머지 10명이 쇼크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늘에까지 닿았다. 거짓말이지 그죠? 그런데 그 유목민들한테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하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걸 본 게 천막밖에 없잖아. 자기들이 본 건물이 천막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 그 농경사회로 인해 가지고 문화가 발달했는데 가진 거는 철기예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읍을 쌓아가지고 견고하게 도시 생활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읍이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하늘에 닿았다 했는데 하늘에 닿은 건 아닌데 자기들이 볼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건축물이야. 그러니까는 여기는 난공불락이다 얘가 주저앉았고 그것도 뭐였냐면 그 사람들 키가 큰데 대장 보고 우리는 메뚜기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 실패했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영적 힘이 없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걷어차고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이 지난 다음에 갈렙이 나이 85세가 됐는데 그때도 헤브론 땅은 차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들어가면 된다 이제. 수고스럽지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 약속한 것이니까 내가 능히 감당하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영적 힘입니다. 그 바울이 다윗이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해가지고 영적 힘을 얻었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 점이야. 우리는 편하게 교회에 모셔놓더라도 찬송 안 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영적 힘이 없어. 바람 빠지는 타이어처럼 푹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갖다 놓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했어. 뻘떡 일어나. 그랬더니 또 감옥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또 빌립보를 확 뒤집어 놓고 빌립보로 선교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지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라고 하는 말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 훈계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훈계. 자,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 해라 하지 마라. 그거 잘했네. 그거는 좀 안 되는 일 같아.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 깨달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밤마다.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밤마다 광란의 밤이야. 밤마다 믿음 잃으러 가는 거야. 도박하러 가고 게임하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친구 만나서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만신창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거리를 그냥 헤매고 다니는 황제야 그냥. 밤마다 하는 일이 달라.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깨서 기도합니다.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새벽에 잡니다 그냥. 영적 힘이 있는 사람은 밤마다 부흥회합니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어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교훈하셔요. 이래야 되겠다. 아멘이다. 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밤만 되면은 일만 끝나면 퇴근만 하면 학교만 끝나면은 그냥 쏟아져 나가서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믿음을 흘리고 다니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상처 입히게 되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팔다리 다 끊어놓게 되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면 영적 힘이 생기는 거죠.
육신의 힘을 위해서요. 하루에 1시간씩 노력을 해서요. 내 몸이 어떻게 되는가? 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부탁하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영혼이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는 연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정말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헤브론에 대한 꿈도 있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힘도 있었는데 마음적으로 볼 때 젊은 용기와 패기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기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굉장히 준비가 됐지만은 아예 늙은이가 돼버리면 이거를 쓰질 않습니다. 청년의 차이는 뭐냐면요, 청년은 경험이 좀 미숙합니다. 그리고 좀 실력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내는 건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들어버리면 굉장히 노련합니다. 그리고 그만한 재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늙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갈렙은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이 호적의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 나이가 있고 이 정신의 나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다 맞아야 됩니다. 호적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10년을 줄이거나 20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체의 나이는요 차이가 나요. 굉장히 잘 단련을 하고 잘 가꾸게 되면 10년,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예? 근데 화장하는데 1시간 하지 말고 그냥 건강하도록 노력하는데 1시간을 하세요. 그러면은 자연 미인이 되죠. 그래도 돈 많아가지고 화장하려고 작지만 해요. 답도 안 해요. 화장하는데 30분, 1시간씩 하잖아. 그런다고 젊어지는가요? 가서 운동도 하고 잘 해보세요. 그러면 젊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 신체 나이가 다른 거예요. 신체 나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보니까 나이는 아직도 그냥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할머니 몸매. 할머니 몸매 뭔지 아시죠? 할머니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막 얼굴도 변하고 몸매가 막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자기 실제 나이보다도 더 신체 나이가 더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비극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신의 나이가 있다니까, 마음의 나이가 있다니까, 마음의 나이가. 결국에 우리가 100세를 사는데 건강하게 100세를 살아야 돼요. 골골해서 매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산소 호흡기, 이거 100세 살아봐야 고생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100세를 살더라도 뭐 그냥 노인네가 돼가지고요, 늘 안 된다 그러고요, 싫다 그러고 주저앉아가지고요, 그러게 있으면 그것도 산송장이에요. 마음이 젊어야 돼. 아멘? 젊은가 안 젊은가 테스트 금방 할 수 있죠. 이사 가는 게 재미있으면 젊은 사람이고요, 이사 가는 게 너무나 죽는 것처럼 힘든 사람은 나이 늙은 사람입니다. 네? 젊은 사람도 이사 가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가구도 집에서도 이사를 못 가면은 막 여기다 갖다 놓고 봄 되면 막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늙어지면은요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싫어요. 딱 늙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핸드폰. 젊은 사람들은 수시로 바꿔. 그래서 막 이거 막 보조금 많이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 몰라. 근데 늙은 사람들은 이거 핸드폰 쓸지도 모르지만은 한 번 쓴 핸드폰을 영원히 쓰고 싶어 해. 2년마다 이렇게 막 4G, 지금은 5G 막 이런다는데, 막 이거 걱정이 태산이요. 바뀌는 게 두려워. 낡아가지고. 예? 그거는 마음, 정신적으로 일 때 모든 게 튕겨나가 버려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노인도 두 종류인 거 아시죠? 예, 아주 오래된 노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구해있는지 그런 스피커 달린 그런 게 라디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통 달린 거, 이런 거를 딱 해가지고는, 묶어가지고는 소리를 막 내는데, 자기만 들으면 되는데, 동네방네 다 내면서 다닙니다. 그리고는 옷도요, 진짜 이렇게 할아버지처럼 입고 자전거를 탑니다. 예, 옛날 패션으로. 막 이렇게 핫바지 이런 거 입고,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러고는. 근데 젊은 노인들은 그렇게 안 해.
헬멧도 쓰고 이게 유니폼 입고 다니는데 그거 벗기 전에는 노인인지 알아채지도 못해. 그리고 오래된 노인들은 주로 혼자 다녀. 아무도 없어. 혼자 그러고 다녀. 근데 이게 젊게 사는 사람들은 무리를 이뤄서 다녀. 막 때로 다녀. 5명, 10명 뭐 자전거 타고 싹 다니는데 보면은 젊은 사람 끼어가지고 이 사람이 뭔지를 몰라. 하는 행동 봐서는 도대체 모르는 거야.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죠. 그 차이가. 그러니까 막 옛날 거 좋아가지고 막 옛날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섭섭하다는 얘기는 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은 살아도 늙어서 안 간다니까. 헤브론 산지를 가겠다는데 이 헤브론 산지는 뭐냐면 자기가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막 차지해야 되는 욕심의 땅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피의 땅입니다. 기피의 땅.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접수를 했는데 미처 접수 안 되는 땅이 헤브론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나누는 방법은 제비뽑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비뽑기 하기 전에 헤브론 땅은 나한테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안악자손들 땅이기 때문에 가기를 싫어하고 여기는 위험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나가서 이거를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청년의 어떤 용기와 청년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하는 거야. 예?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뭔가를 이득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속이 젊은 사람이에요. 그 로젠달 박사라고요. 그 실험을 했는데 심리학적인 실험인데 선생님한테 정보를 줬어요.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건 이제 노골적으로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정보를 줬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학생을 대할 때 노골적으로 이 학생은 뛰어나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런 신뢰와 가능성과 믿음과 이런 거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름 한번 부르더라도 그냥 일반 애들은 철수야 이러는데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가진 아이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철수라는 말 속에 뭔가 들어가겠죠. 얘는 아주 흉측한 아이야. 이렇게 했으면 아마도 그런 게 들어가겠죠. 그 눈빛하며 그 표정하며 자기의 몸짓 하나하나가 신뢰를 보내고 희망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은 야, 너 안 되겠다 이런 걸 보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1년 후에 그 학생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사실 이게 가짜 정보거든요. 예? 우리가 약 테스트 할 때도 위약 테스트를 해요. 가짜 약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데 거기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약 아닌데 위장이 좋아졌다고 반응을 보여요.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그 학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어떤 전달되는 체계에 뭐 흔히 말해서 마음의 태도와 정신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몰라. 내가 교회를 30년 다녀서 알 만큼 다 알거든요. 성경도 알 만큼 알아요. 기도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자산과 영적인 능력을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하기 싫은 거야. 그냥 대충 가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싶지 그거를 활용하고 지금 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늙은 사람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나이를 보면 젊다니까요. 그리고 은사도 있고요. 재능도 있어요. 쓰지를 안 해요. 쓰지를 안 해요. 헤브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요. 장님이요. 소경이요. 마음에 그게 없으니까 봄이 와도 겨울이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청년답게 쓰려고 하는 사람하고 아주 노인답게 그냥 옛날 그대로를 방식을 유지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 거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가져오는데 우리에게 새 봄이 오고 새 청춘이 돌아오고 새로운 산지를 향해서 앞장서서 손들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젊은 마음들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가는데요. 요즘에는 해병대나 이런 데도 재수해서 간다죠. 예? 안 되면 재수라도 해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안 가려고 몸부림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빨리 갔다 와. 해병대 갔다 와. 안 되면 재수해서 갔다 와.
그것이 비단 군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문제고 앞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문제입니다. 예? 늘 끌려다니면서 남의 탓만 하고 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뒷정리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이왕이 하니까 빨리 하고 할 것 같으면 해병대도 가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해병대 가라는 말은 아니야.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말하자면은 그거를 미루고 안 한다 해서 될 일인가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무슨 마음이었을까? 옛날에 무슨 마음이었을까? 우리 그 처음에 교회가 지하실이라 그러는데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외부 계단이 성인 두 사람이 왕래가 안 되는 계단이에요. 이렇게 피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한 사람, 그러니까 애들 둘이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어른 둘은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그런 계단으로 내려갔다니까. 거기를. 근데 거기 교인들이 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 계단을 밟고 내려오는 교인도 신기하고 거기를 그냥 내려간 목사도 신기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서 갔는지 몰라.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중에 그런 여기 일산으로 오게 된 것도요. 일산을 나는 와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와본 적이 없는데 교회 때문에 일산 한번 가보자. 분당을 갈래 일산 갈래 그랬는데 그럼 일산 가보자 해가지고 일산을 와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평생에 나는 일산이 어딘지를 몰라. 근데 왔어. 그때는 뭐하러 왔나 몰라. 그리고 막 그 계단에 혼자 겨우 내려가는 계단을 뭘 좋다고 내려갔는지 지금 마음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당에 좀 모이니까 그거 뭐 한 200명 들어오면은 그 지하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2, 3부 다 합쳐서 200명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교회 부지를 보러 막 다녔는데 그때 풍동에 갔더니 그때로는 그게 좀 비싼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쌌던 건데 그때가 20년 전이니까요. 풍동의 그 애니골의 제일 중심지의 땅이 한 50만 원 했어. 그때 그냥 땅이나 사놨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50만 원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막 그러고 다녔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가보니까 풍동에 50만 원인데 지금 같으면 그거 빌려다도 샀겠죠. 그죠? 풍동 땅 그냥 다 내 거 하면 되잖아. 근데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 어느 날 갔더니 뭐 저희 집사람이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 끝나고 같이 가보자 해서 갔더니 달이 떴더라고. 달이 떴으니까는 가긴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여기 어떠냐고 그러는데 보니까 공동묘지더라고. 막 그런데도 막 가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이 지금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 그거가 만약에 그 늙은 마음이 있었으면은 아주 주저앉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너무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너무 일을 많이 저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몰랐어. 일산에 오기 전에 뭐 돈 100만 원 있으면 해봐라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뭐 그때 한번 헌금을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하라 했어요. 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또 저희 집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했어요. 20년 전에 직장 다니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해내라 그러면은 일단 간에 쇼크를 받아서 주저앉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해내더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지. 그 사람도 이상한 거지. 가서가 다 이상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이상한 거고 그 말을 하는 저는 더 이상한 사람이지. 무슨 생각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이에요. 안 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뭐 하고 싶은 게 있고 나의 사명이 꿈이 있다 하더라도 뒷받침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고요. 그 힘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늘 뒤를 돌아보고 의심하고 주저하고 뒷걸음질을 잘 치는 그런 어떤 퇴행성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못한다. 항상 가서 부정적인, 직장 넣어놓으면 부정적인 할 거 아니에요. 또 가서. 예? 결혼해 놓더라도 가정 가서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당연히 생긴 겁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의 나쁜 거를 자꾸 보게 되면 그 가정이 흔들흔들 하잖아요. 교회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가서는 뭐라 하지만은 정말로 배울 게 너무 많아. 권사님은 사랑도 많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데
와가지고 안 되는 얘기만 다 듣고 가는 거지. 쓰레기통만 뒤지는 거야, 쓰레기통만. 그거 누가 합니까, 주로? 그 쓰레기통 뒤지는 건 누가 해요, 그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열정과 아직도 남아있는 순수성과 아직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남이 안 가본 데를 좀 가보고 싶어 하고 남이 손들지 않는데 내가 청년이니까 내가 뭐 손을 들어보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거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정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근데 믿음이 있는데 나는 왜 산지를 못 차지하는가? 근데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가? 내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인가? 정말 산속에 꽂고 있는 정도는 아닌가? 아니면 아무 할 일도 없기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옆에서 힘있고 젊게 정말로 하나님의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를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렙에게 있었던 믿음, 85세의 노인이었지만은 청년의 기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서 산지를 차지했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